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또 돈 많은 청년, 권력 있는 청년이면 뭐 세속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진지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이 친구는 젊으니까 이 청년은 그 구원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젊은데도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했던 청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아주 고민을 했던 진지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질문,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모든 종교, 모든 철학, 심지어는 과학도 생명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로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 왔죠. 그래서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사실은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답을 주기를 원하는, 또 이 질문 때문에 모든 종교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답은, 제가 지금 좀 머니까 잘 안 보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설명이 다르게 하지만 동일한 의미는 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네가 선한 일에 대해서 왜 묻느냐?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네가 묻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여기서 벌써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청년이 아직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할 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답을 줬지만 이 청년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 대화 이끌어가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왜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봐라.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이 청년은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될까요? 구원 얻으려면.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십계명의 5계명에서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뒷부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켜봐라.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재밌게 흘러갑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내가 그 십계명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엇을 더 지켜야 되나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대답이 계명을 다 지켰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에 완벽하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정말 온전하고자 하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그렇게 계명적으로 온전하게 지켰니? 그렇다면 한 가지, 누가복음 18장에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래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전곡을 찌르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 하니까 예수님이 딱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너 재물 다 가난한 사람들 주고 맨손으로 맨몸으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권력도 있었죠.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침묵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약대가 낙타를 말합니다. 약대는 낙타를 말합니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 또 아니면 부자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위협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은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 그렇게 이 말씀을 아주 인용 많이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덕담에 이런 말 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안 합니까, 여러분? 새해 되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뭐, 그렇게 옛날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 말은 그 뭐, 지옥 가세요. 이런 저주의 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옥 가세요. 제발 지옥 가세요. 그런 저주의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애들, 애기 태어나면 돌잡이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뭐, 그냥 풍습으로. 뭘 잡으면 네 부자 된다. 뭐 잡으면 네 아주 공부 많이 하게 지식이 부자 된다. 뭐 잡으면 야 권력의 부자가 된다. 뭐 잡으면 뭐 건강의 부자가 되어 장수를 한다. 하여튼 부자 되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돌잡이는. 예수님 말씀에 하면은 제발 지옥 가라. 응? 제발 지옥 가라.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갑니까? 그건 절대 못 간다는 뜻이에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건 부자는. 이 부자 청년은 젊어서 건강의 부자지요. 젊어서 룰러가 됐으니까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아마 권력의 부자지요. 지위의 부자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는 됐겠죠. 예? 젊어서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착하고 율법도 다 지켰어요. 명예의 부자였을 거예요. 이 청년은 아마도 종교에 있어서 정말 흠이 없는 종교적으로도 부자였어요. 윤리적으로도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식에도 부자였었겠죠. 정말 인생에 진지한 고민을 했던 자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겠습니까?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 부자란 말은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심히 놀랐다고 그랬어요. 크게 놀랐어요. 제자들이. 아니 그럼 부자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면 없는 사람은 천국 가나? 가난하면 천국 가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심히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받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 그래, 이 계명 지켜봐라 했다고 해서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몇 마디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자는 천국 절대 못 간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인용하고 부자들한테 너는 지옥 가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예수님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가지고 따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저 예수님의 다시 결론이 나옵니다. 이 대화에.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대화를 이끌어 왔는가? 과연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던가? 그 답이 마지막 결론을 옵니다. 사실 앞에도 했었어요.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없는. 이게 대꾸식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바늘구멍에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절대 못 들어간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영생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 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라면 이거 완전히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산상수훈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산상설교를 제가 88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제 꿈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설교를 참 잘해보고 싶다.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 노는데 마태복음 5장 7절까지 얼마나 정말 멋진 아름다운 말씀들이. 그래서 제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상설교에 대한 설교집들 막 찾아 읽어보고 그렇게 했죠. 저도 이 산상설교를 지금 지나오면서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과 부자의 청년 대화 방식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구약의 십계명의 구약 율법에 말하는 것을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가 형제에게 노하는 형제에게 라가는 바보. 그런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형제를 마음으로 조금만 미워해도 너는 살인한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는 마음에 너희 마음에 조금이라도 형제의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는 벌써 살인한 자고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십계명에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가르쳐 받았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간음을 행하는 법적으로 간음을 행해서 법의 영창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인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조그만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이미 간음죄에 행하느니라. 지옥에 들어간다. 조금만 간음의 마음을 먹어도 너는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빼버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네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온몸을 눈을 빼고 손다리를 자르는 게 낫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심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제 아들이 아까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 듣고 제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십계명에 구약의 율법에 100배, 1000배, 10,000배보다 더 어려운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요, 구약의 율법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 산상설교에 또 놀라운 설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죠. 또 이런 말씀이죠. 그 청년한테 하듯이 네가 온전해지려거든 이랬죠. 네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산상설교. 네 아버지처럼 완전해라.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너무 놀라운 이 말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들의 산상설교 중에 또 하나 뭐냐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냐면요.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하면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워낙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책망하고 욕하고 막 반대하고 예수님이 대척하고 막 싸우시니까 이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 못된 놈들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정권의 부패자들입니다. 정권 잡은 부패자들이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해, 종교 권력 돼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도적인 삶을 살고 말씀을 계명을 그대로 전수하려고 적고 두렵고 떨리면 적고 그 말씀 살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치고 계명을 지키고 정권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 옛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고려가 완전 타락했을 때 사대부들이 그래도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워지려고 사대부들이 컨퓨셔니즘 그 유교를 하면서 사대부들이 깨끗하려고 막 했잖아요. 그 유교적으로 주자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타락했을 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토색도 하지 않았고 남에게 빼앗는 것도 없고 불의를 unjustice 불의한 것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누가복음 18장 우린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온전히 바치고
부자 청년이 율법에 어렵다고 자기가 했지만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지옥 가. 사람들이 그 말씀 충격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다 말인가? 제자들의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대화에. 예수님의 대화에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님. 근데 이 대화의 의도를, 흐름을 보지 않고 산상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네 가늠하면 지옥 가. 음욕을 조금만 먹어도 지옥 가. 네 형제 조금만 미워하면 마음이 지지. 너 지옥 가. 천국 못 가.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설교해야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해가지고 고민을 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옥 간댔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가늠하지 말았으니까 가늠 안 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까?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흐름을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전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듯이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속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늠하면 지옥 갑니다. 어느 정도 가늠하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완전히 가늠하지 말라면 나도 가늠하면 나도 지옥 가야 될 사람이거든. 설교하면 나도 지옥 가야 돼. 예수님의 그 전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면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오해했듯이 오해하게 되는 거죠.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보다 어렵다.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당시엔 바리새인과 세리보다 어려울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우리가 암시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암시적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자기를 어렵다 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율법적으로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일회에 금식을 2번 하고 나는 11조를 들었습니다. 저 다른 사람들 세리나 창기나 저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따로 서서 사람들 앞에서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세리라면서 세금을 거둔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세리가 저 멀리 서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함을 받고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너희가 뭐인지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뭘까? 도대체 율법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없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세리는 창기들은 죄인들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하나님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가르침이 일관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주신 이유가 의도가 뭡니까? 십계명도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계명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어렵습니다. 솔직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렵습니다. 성경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지켜서 어려워지고 그것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행해서 어려워지라고 준 게 아니고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야, 그건 간음이야. 그건 도둑질이야. 그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죄인이구나. 그게 죄구나. 로마서 5장 2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는 있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에 그 많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뭐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뭐 범죄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범죄하게 율법이 사람을 범죄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거 죄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율법적으로 어려울 수 없고 나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아까 세리가 기도하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는 그때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내가 다 율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선한 일에 대해서 왜 묻느냐. 선한 사람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도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계명을 다 지키라 이렇게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자, 율법을 너희가 지키기가 어렵게 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어려워야 돼. 더 어려워야 돼. 그리고 네가 마음으로 미워해도 너는 지옥 가.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런 질문 앞에 그들은 꽉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 지켜봐라. 율법보다 1000배, 10,000배 어려운 예수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런 말씀을 얻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이 못한 거예요. 제가 계속 그 고민을 해왔었어요. 산상설교를 저도 설교를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율법에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가슴을 치듯이. 사도 바울이 가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누가 과연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몽학 선생,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주신 목적인데 왜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주신 목적이 그것인데 그것보다 그 율법보다 1000배 10,000배 어려운 예수님 계명을 주시면서 야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랬겠습니까? 산상설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딱 하면 마치 부자는 천국 절대 갈 수 없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그걸 막 인용하면 다니는 거랑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결론인데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어.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에게 긍휼하심을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그 주님의 산상설교 앞에서 나의 그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다 돌을 들고 있을 때에 율법에 따라서 여인은 돌로 죽어야 돼 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양심의 꺼리낌을 얻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가늠한 여인과 똑같구나. 내가 바로 지옥까지 좋은 죄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할 찬양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 구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부를 찬양의 제목이에요. 아멘. 모든 지혜와 영광과 모든 보호와 그분에게 있도다. 그 뒤에 되어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도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덧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까? 30절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나의 의요, 나의 거룩함, 나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의 의로 덧입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자청년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산상설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명보다 100배, 1000배 높은 그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도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